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대로 요시야는 온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39살에 이른 나이로 전사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죽게 된 경위와 그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쳤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갈그미스를 향하여 북진합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의 중요한 판도를 가르는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고대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는 점점 쇠퇴해졌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급격히 부상하였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수도인 니느웨마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아수르의 왕과 군대는 서북쪽으로 도망하였고 유브라테스 강 상류의 갈그미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죠. 이에 애굽 왕 느고는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남유다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요시야는 애굽 군대를 저지하고자 무기또에 진을 치죠. 이 무기또는 솔로몬 때에 세운 병거성으로서 매우 강력한 요새입니다. 참고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무기또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곳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은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자 애굽 왕 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한마디로 애굽 왕 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아마도 바벨론을 도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때 요시아는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싸웠지만 애국 군세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를 왕에 탄 병거에서 내려서 다른 병거에 옮겨 태워 전장을 간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되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가장 최고의 선왕이다 할 수 있는 요시아가 왜 이처럼 불의의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요시아를 비극적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정말로 애굽왕 느고의 말처럼 애굽 군대의 진격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요시아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비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요시아가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아의 죽음을 온 나라가 슬퍼하게 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까지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노래를 지을 정도로 요시아는 모범이 되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의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시아의 죽음이 남유다 전체로 보았을 때의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사실 요시아 개인에게는 전혀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풍정 등화와도 같은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의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남유다가 일시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제 다시 전쟁의 피바람이 남유다에 몰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고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시아의 이른 죽음은 개인적으로 불행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이나 죽임을 당하며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모든 일 뒤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비슷한 면모를 보았는데 결정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하여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고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요시아의 이른 죽음은 오히려 그에게 복된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유다에 불어닥칠 끔찍한 재앙과 비극을 그는 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오늘의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경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리하여 크고 넓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아의 이 죽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그저 불행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교우들, 자녀들, 가정,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